그래서 오늘이 고정이래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여기 명절보다는 그쪽에 추수감사절이나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더 다가오면서 우리 애들은 뭐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터키 먹던 거 뭐 이런 거 기억난다고 하면서 그립다고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그쪽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명절은 하나도 안 생각하고 특히 제일 섭섭한 거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4일 5일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연말까지 다 그 분위기인데 여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되면 뭔가 되게 쓸쓸하게 느껴져요. 여기 와서 5년째 이렇게 고정도 맞이하고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고정이다 뭐 이런 기분은 아직 안 납니다. 우리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어디더라? 잠깐만요. 3조. 네, 우리 찬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게 안 나와. 네, 우리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불러주시죠.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ing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re my friend and you are my brother, even though you are a king. I love you more than any other, so much more than anything.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I love you more than gold or silver, only you can satisfy. You alone are the good joy giver and the apple of my eyes.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슬픔이 없어지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예수를 친구로 늘 옆에 모셔라 늘 내 옆에 모시며 그 영원한 샘물 샘에 그 영원한 생명샘물 내 마른 목 죽여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 한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늘 내 옆에 모시어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영원한 생명샘물 내 마른 목 죽여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영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예수를 찾는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애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너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하나의 또 다른 법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또 다른 이렇게 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이건 구약에서부터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실체고 진정한 우리의 그런 모습이지 우리가 가짜로 이렇게 꾸며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좌절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주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가능하게 만드셔갖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켰어.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켰냐의 문제입니다. 그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윗하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가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런 어떤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하심을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삶의 라이프스타일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중시하는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는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외적인 그런 것들을 잘 가꾸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자신의 죄된 상태를 그렇게 애통하게 여기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비의 삶을 리플렉트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의를 위해서 이제는 그 옛날에는 그 의를 피해서 우리의 죄로 갔었는데 이제는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는데 고통을 견디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관계 안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자라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식으로 이걸 보냐면 큐티식으로 이걸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삶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구절을 자기 삶에 대접해갖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거는 아직도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런 자신을 갖다가 애통하게 여기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자비를 나타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가 크게 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갖다가 매일매일 그렇게 실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삶이 프로듀스 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이거는 은혜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을 갖다가 또 다른 그 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산상수훈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를 깨기 위함이냐 하면은 자기 딴에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딴에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이렇게 기뻐요. 내가 보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살인을 안 했다고 아주 자기는 십계명을 잘 지킨다 했는데 주님은 법의 해석을 갖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문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포인트하는 삶이 있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갖다가 아주 더럽게 취급하면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만 아니고 그것이 포인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형제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살인의 행위만 안 했다는 것은 이건 회칠한 무덤들이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있고 온갖 죄악들이 들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는 그런 행위를 안 했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간음의 문제도 그렇고 또 금식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너희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모든 것을 갖다가 이게 하나로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을 갖다가 반대편에는 뭐예요? 이렇게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업신여기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 채 자기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 같은데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회칠한 무덤이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구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게 산상수훈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무겁다 그래요.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레디컬하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갖다가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게 돼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라는 게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예요. 그죠? 이제 오늘 6장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6장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게 될 때 여전히 우리가 한 가지 대전제, 6장 1절은 대전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6장에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외형적 종교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외형적 종교주의라는 게 얼마나 사람은 아주 그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실제로 경건에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경건의 모습을 취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 가면 경건의 모양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경건하다는 건 가드리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인데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를 인식하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일까 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게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는 건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뭐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모양을 만들면은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가 18절까지는 종교적인 외식을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영성훈련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 안에서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변해요? 우리 자신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soulful life라는 것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중시 여기게 돼요? 우리의 표상의 체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중시 여기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종교적인 모습에서 그래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은 포장해버려요. 포장해버리고 외식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우리가 드러낸다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를 드러낸다면은, 그러려면은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선교를 간다고 의로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선교 가고 아주 어지럽히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하건 구제를 하건 우리가 온 재산을 다 해가지고 온 몸을 불살라서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꽹가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막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늘 우리 불렀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이 찬양을 그냥 수도 없이 부르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이름을 닮은 그런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시 여기시지 겉모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온전함, 아버지께서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에 그 진정한 온전함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이 외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면 상실이 돼버려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적인 경건함도 어느 정도는 좋지 않느냐 하면 놓은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기 표상의 체계를 만들면 그래도 좋지 않느냐 하니까 놓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훨씬 더 원하기 때문에 이런 외식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영성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굉장히 그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거룩한 열망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자기가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수많은 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적인 대가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다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거꾸로 이렇게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크면 클수록 외식에 대한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와가지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시끄러워 하는 거야, 시끄러워. 이제 그만 잊어버려. 네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 하고.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진정한 영성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를 느껴요? 사우론에게 가까이 갈수록 뭐를 느껴요? 깊은 어두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은 자기의 죄는 드러나는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두워지진 않아요. 빛의 그 조명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청결해져 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안에 이 외식의 기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은 이런 자기 속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속임, 이건 자기 속임이에요. 여기에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냐? 정말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을 중시 여기게 될 거라는. 그래서 우리 영성 생활 안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상태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성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걸 너무 잘못 은혜 아래서 조명하지 않고 그것만 조명하다가 시커멓게 나는 벌레보다 못하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거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8절까지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어떻게 외식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외적 경건을 버리고 이런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경건함이란 건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5장에서도 보면은 너무나도 이들이 추구했던 유대인들, 서기관이나 발생인들이 추구했던 이 경건함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약이 율법을 넘어가지고 미시나 해가지고 이걸 또 법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또 해석해하고 탈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걸 잘 지키는 쪽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게 완전히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규율이나 또 외적인 폼 이런 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뻔하죠, 그죠? 제가 뭐 선교든 뭐든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뭐 사람들에게 내가 막 이런 걸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갖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뭘 바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했던 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은 원치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 끝없는 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가. 근데 우리의 마음속 구석 속에서는 늘 타락의 그런 한 부분이 남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이러한 인정들을 갖다가 우리는 중시하게 여기게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걸 진짜로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해서 그런 칭찬이나 인정에 대해서 전혀 마음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채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 짧지만 한 달이라도 예? 짧아도 예. 근데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자기를 점검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도 없어요. 사실 관심도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통해 갖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프리해져요. 자유롭게 막 다가가서 어떤 보상도 상관없어요. 보상이 있든 없든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마음껏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그 영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좀 잘 보여야 될 텐데 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씩 그런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찾기 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네가 원했던 거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는 골프장이나 아니면 어디 들어갈 때에 심지어 무슨 뭐 이렇게 버치힐 콘도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차를 뭐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차가 아주 좋으면은 검문 없이 통과해요. 근데 차를 나쁘게 타고 가면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뭘 하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근데
진짜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양말에 빵꾸가 났는지 뭐 했는지 잘못 엄청난 빌 게이츠가 양말에 빵꾸 난 거 신고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또 그게 유행이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왜냐면 빵꾸가 났는지 뭐 했는지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로 보이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원래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행동하는 여전지도 의식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늘 집에 돌아오면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플렉트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마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내가 섬겼는지 정말 사랑 가운데 내가 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들은 의롭게 보이려는 것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선한 행동하고 가짜 외식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선한 행동은 진짜 선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선을 행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인식도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왼손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선인지 뭔지를 이 사람은 지금 인식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제의 문제도 여전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어떠느냐. 그래서 자신 안에 의의가 없다는 걸 알고 애통해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렇게 나온 행동들하고 자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척 하려고 하는 이 행동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도래, 진정한 천국의 도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늘 사랑 안에 거하고 늘 선한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주 뷰티풀한 거예요. 뷰티풀하고 우리가 어떤 그 결핍을 보거나 아니면 더러움을 보거나 이럴 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긍휼이라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가림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늘 그것이 그 모습 그대로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거고 영원한 그 의, 이것은 일시적인 의리, 가리는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가 자기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인 거죠. 이걸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로 나타난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그런 열매라는 것들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볼 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긴급 상황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IT에 지진이 났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긴급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막 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슨 그 봉사대 출정식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한다 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물론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나간다면 그거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긴급 구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 긴급 구제 상황입니다 하고 이제 나팔을 갖다가 딱 하면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나팔이 부는 곳으로 향해 갖고 이제 막 죽으라고 열심히 막 달려가요. 이게 달려갈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은 늘 저런 상황만 되면은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더라.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을 불지 마라. 근데 그러면 나팔을 안 불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구제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 했을 때 사실은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도 모르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이것은 어느 때가 돼서 우리가 어느 세상에 가면은 지금 지구상 안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누군가가 재난에 처했는데 이게 사람을 갖다가 안 도와주고 지나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의롭다고 그렇게 잘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위슬러에 놀러 갔다가 오는데 제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이 콱 하고 이렇게 한쪽은 낭떠러지는데 마침 산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거기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냥 막 차가 저 앞에서부터 수십 대가 팍 하고 다 서요. 근데 다 서가지고 뭘 하냐면 구경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차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갖고 와요. 가갖고 한꺼번에 모여 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막 그 뒤에 그 911에서 이게 그게 들어와야 되니까 길 정리하고 뭐 하고 이런 사회에서 그냥 지나간다는 것 그건 참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사마리탄 법을 만들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를 그냥 지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이게 막 그 신문이나 방송에 데스크톱이라 갖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어떤 우리의 문화나 이런 걸로 자리 잡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내가 막 의시되고 이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늘 문화에 젖었어. 그렇게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가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사람도 웃기는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포장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신자들 망하게 하는 법. 초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법은 뭐냐면 막 은혜 받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을 막 이런 데도 세우고 저런 데도 세우고 막 하면 이 사람은 잠을 안 자고 밤 3시에 일어나가지고 묵상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잠을 못 자고 오만돼서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후에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침대 밑에 무슨 폭탄이 있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해갖고 뜨겁게 막 태어나니까 막 오만 데서 해가지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면 이 사람은 금세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키아누 리브스하고 샤를스 테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
Devil's Advocate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사단으로 나온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조금만 푸시해주면 금세 이게 vanity라고 그래요. 헛됨으로 금세 타락해버린다. 조금만 부추겨주면 금세 타락해버릴 거라. 부추겨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냥 고개를 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줘야 돼. 그거 막 부추겨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이 끝없이 추락해버리게 돼요. 열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속에서 자신은 필요한 자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구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기를 외식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걸 받으면은 불평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해줘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표함으로써 이것에 더 공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구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꾸밈도 이런 것도 그 안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외식적 경건함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가 연격하는 그런 경건함이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 그 동기가 된다. 이런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거고 이미 받았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의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보상도 없을 것이다. 구제의 진정한 동기는 이게 긍휼과 자비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그런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겠죠. 자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 안에 이런 성품이 자라가기를 원하시지 외적으로 꾸미고 이런 걸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다 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로운 자들아 이리 와갖고 영원한 상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내가 추울 때 나를 입혀줬다.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이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선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의 삶 안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세요. 은밀히 보셨어요. 그죠? 은밀히 보시고 그래서 영혼을 상속받아라. 이것은 마음이 그렇게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파이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안 그러나 찾아다니면서 우주경찰처럼 막 다니다가 드디어 딱 보고서는 그렇지 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찬양 속에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래서 비록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보상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은밀히 보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줘도 오직 주님은 나를 아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가 되고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은 즉각적이지만 하나님은 늘 즉각적으로 안 하시니까 안 보시는지도 모르다니.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정이 동기가 되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네, 예수님은 구제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런 외식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도로 죽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구제 자체가 의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어떤 동기에 생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기도 또한 그 외식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뭐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9시에 기도하러 이렇게 갔다가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10분씩 뭐 몇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을 아무리 많이 정해놔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슬렘들을 보면은 과연 저기 기도를 드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가다가도 그냥 아무 데서나 이제 자리 펴가지고 막 하고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릴까? 자기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을까? 이런 걸 해보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딱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래서 회당 앞에서 아니면은 모퉁이에서 자기 가게 앞에서 문을 싹 내린 채, 그래서 그 모로코의 그 누굽니까?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렇게 갔을 때에 이렇게 가게 앞에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놓여지더라고요. 그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갔다는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장사도 안 하고 이제 그 앞,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주로 그랬겠죠. 문을 닫아놓고 지자리에서 한다든지 자기가 어디 걸어가다가 길거리 서가지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제가 그 통곡의殿 옆에 있는 회당에, 그러니까 왼쪽은 남자들이 갈 수 있고 여자들은 오른쪽 갈 수 있잖아요. 그 왼쪽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통곡의 벽에서도 기도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저 이렇게 이걸 막 읽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서가지고 지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이제 고개를 많이 흔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옆에 막 사람이 막 지나다니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의
그 진정한 근원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기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것이 자신의 경건의 모양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기도도 연극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덕기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요. 거기 가서 맨날 이렇게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목소리도 막 달라져요. 목소리도 막 달라지면서 갑자기 회당 그 옆에 서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뭐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하고, 근데 그걸 꼭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감정 섞여갖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는 태도들인 거죠. 예, 이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제가 늘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누가 더 기도를 잘했느냐 하고 또 경쟁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대로 아주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고 하면 점점 더 이렇게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멋있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점점 더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막 받으려고 하고 마음들이 더 크게 생기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뭘 하나를 잃어가요. 뭘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이런 것들은 별로 소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요. 점점 더 이게 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시 여기면 저게 경히 여기게 돼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중시 여기게 되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인정은 경시하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이거하고 같은 거겠죠. 연예인들이 오만 기사가 막 쏟아나요. 둘이가 꼭 깨질 거라고. 그런데 대중 앞에 손잡고 탁 나타나고 애정 행각을 막 벌여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뭐예요? 이혼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이런 거는 이게 기도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미 관계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솔리튜드가 왜 중요한지 이해되세요? 솔리튜드는 하나님과만 시간을 갖기로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갖다가 감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막 자기를 갖다 과시하거나 뭐 그렇게 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 초기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은 얼만큼 우리가 쉽게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요.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잎이 무성해가지고 그래서 뭔가가 굉장히 그 안에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안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잎이 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열매가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때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갑자기 우리 삶을 흔들어 버렸어요. 좀 자기 안에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것을 갖다가 명백하게 보게 되면서 우리의 진정한 자람의 필요를 갖다가 우린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또다시 땅을 한번 진동하게 되면
네 삶 안에 영존하지 않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확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내 상태를 인식하고 또다시 자라가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 올라올 때는 이제는 진짜가 와야 돼. 그죠? 안에 가려진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우리가 그 해결책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사도들은 구시가 되어갖고 삼시에 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따로 산으로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솔리튜드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얘기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공공장소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물론 대중기도가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그 뜨겁게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요점은 우리가 공중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식하고 있는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외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만의 솔리튜드의 시간을 얼만큼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여기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는 이방인처럼 두번부원하지 마라. 하는데 길게 기도하면은,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서 가버리면은 이거는 지성이 부족하다 해서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 기도하고는 틀려요. 예수 기도는 같은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른 모든 분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이런 기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외형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하다가 기도의 재료에 떨어지면 막 방언으로 또 한참 기도하다가 또 막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와락 하고 기도하는데 같은 기도들을 계속 막 해요. 그죠? 이게 중원부원 할 이야기만 딱 하고 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만큼 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견건이, 그래서 저 사람은 막 우리는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냥 뭐 청산유수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리튜드에 들어가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 항상 제가 뭐라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양이 어느 정도라고요? 이게 한두 줄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근데 이게 머리에서는 줄줄이 막 나와요. 그만큼 마음을 반영하지 않는 머리에서 이것도 또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게 그래서 이거 기도를 적어보라 그러면 같은 내용을 막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360을 똑같은 기도로 막 적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나 긴 기도, 마음에 타치가 전혀 없고 마음이 실리지 않는 이런 기도. 근데 이것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을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의미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이렇게 긴 기도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 예배, 그 기도에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하나 행사 마치면서 이거를 잘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그래서 하면서도 아유 아직도 나는 잘 외우고 있네. 그래서 또 옆에서 주기도목을 마치셨다 했는데 주기도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더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 주기도문도 아무 의무 없이 의미 없이 막 반복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미가 줄 뿐 아니라 의미 없는 걸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지겨우신 거죠. 이게 이교도 교도 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한다 했다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에밀리 졸라처럼 어머니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마침내 응답을 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이 너를 그냥 이제 백기를 들어버리고 끝내고 싶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분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이야기했는데, 자기 소원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이 라이프를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라이프도 포기하고 또 그 낙심이 일어날 때 사실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항상 낭망치 말고 늘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인카리지 하시는 것이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 했는데, 이거 하고 자 이제 우리 아들 뭐 가야 되는데 막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막 따다다다다. 네? 그래서 의미 없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적게 말씀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믿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도 괜찮아요.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냥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말을 해야 들으신다든지 뭐 왜 못 받았냐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를 구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다 외식하는 자들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무슨 주문인 줄 알아요. 사랑의 아버지와 안에서 관계, 인격 속에서 이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무슨 그래서 이게 그 말을 안 하면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문이 열리고, 이거는 매직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주문서를 갖다가 그때 주문서를 빠뜨렸으니까. 근데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 오늘 뒤에 가면 뭐예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구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안 들으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들 하고 이렇게 말해서. 목사님 옛날에 이제 뭐 결혼할 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남편이 되어가지고 20가지 적어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 잘못된 거죠. 저는 뭐 아내를 이런 아내를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형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성탄 20가지 시작까지 신용으로 막 집요하게 그런 안에 만든다고 지금 여기서 하지 말라는 기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의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헛된 말로 하나님이 조정되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이 세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세 가지는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것은 오늘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재산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먹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트러스트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죄의 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유혹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 마지막 거는 원래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쳐 놓은 거예요. 네? 이거요? 이건 누가 넣는지 누가 보면 정확하게 누가 넣는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전통에서는 이걸 집어넣기도 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받지 않고 만홀히 받지 않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인식 속에,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죄 용서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이 시험과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기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게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이렇게 한 번 더 남아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는 거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것은 그만큼 이게 용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한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서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서 정말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이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용서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나타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는다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권리를 얻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그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 어그러지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빛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처벌하기를 원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타협은 했을 수는 있어도 용서라는 걸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 구제도 그래요. 자비고, 그죠? 그리고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건 하나의 모델로 주어진 기도지, 이 기도를 모일 때마다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6가지의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지금 다 하면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요점은, 그러니까 천국의 이런 어떤 그 가치들이에요. 천국의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원하지 인간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종교적인 사람들, 외식하는 인간들로 회칠한 무덤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만큼 이렇게 많이 어뷰즈를 하면서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든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정면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그렇죠.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데 주님이 금식 자체를 금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금식 자체가, 이 금식의 그 행위들이 도대체 뭐가 금식인가 하는 거죠. 뭐가 금식인가.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이 예루살렘에게 보혜라고 하고,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이,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금식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삼배를 입고 머리에 채를 뿌리고 이런 금식을 내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돌보고, 그리고 흉화의 결박을 끊어주고,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도 서로 치고 때리고 오락하고 이러는 게 어떻게 금식이 될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러면서 이런 우리가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게 금식을 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토탈리 트러스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바로 이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흉화의 결박을 끊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고 이사야서 58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금식을 갖다가 하면서 내가 금식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려요. 그러면서 난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얼굴도 안 씻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금식. 이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줬으니까요. 그래서만 이제 주님이 거꾸로 말씀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얼굴도 씻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갖다가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든지 깨어짐이 진정한 그 동기가 되고, 내가 살았던 이런 삶을 갖다가 잘못 살았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올바르게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겠죠. 그죠? 근데 외형적으로 이걸 갖다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그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거꾸로 이렇게 또 하나님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 동기가 좋아요. 처음에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이쁘게 보이고 싶어갖고 좋은 옷을 막 입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이제 좋은 옷 입고 나오기 경쟁이 된다든지, 또 우리 이런 외식을 피하기 위해서 거룩한 도포자루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역겨워하는 사람들은 또 청바지 입고 나와요.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서나 거룩한 도포를 입고서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청바지 입고 한다 하고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닌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때에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자기 옷을 입고 나갔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또 이렇게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늘 다닐 때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엔 또 성경이 얼마나 또 큰 걸 들고 다니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든지, 구제불능이에요. 믿음의 표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평판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외적인 경건함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느냐가 진정한 경건함의 초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악의 뿌리는 외형주의다. 외형주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로 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다 못 나가면은 우리가 다음에 또 조금 더 하도록 하기로 하고,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지금 우리의 그 보물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그 빛, 그 눈은 우리 몸의 빛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냐 이랬을 때, 우리가 타락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이 눈이 이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작용했어요. 빛 가운데 이들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갖다가 우리 눈이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 한정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한정된 것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눈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낀다면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갖다가 이 밝음으로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눈이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의 이야기예요. 눈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에 진정한 가치를 두게 되느냐.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이 땅에 한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느냐. 그랬을 때 영원한 것은 수표고 이 땅에 한시적인 것은 현찰이라고. 그래서 우선은 현찰부터 챙기고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찰을 챙기는 건 좋은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칭찬에 네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의 칭찬이 네 보물인 거죠. 또 아니면 이 땅의 한시적인 소유나 또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그 마음을 갖다가 지배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경시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는 너희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빛.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그래서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는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의 보물이 뭐냐? 너의 보물이 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음도 하나님께 가 있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것은 사실상은, 그렇다면 우리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느냐?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느냐는 아니에요. 황금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돈을 볼 때 우리는 아주 악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돈은 무죄예요. 아니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무죄예요. 근데 뭐가 유죄냐면 그것을 사랑하는 게 유죄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가치에 가 있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것을 사랑하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긍휼이 일어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의 모든 그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전적으로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갖고 우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도 싶어 하고, 그죠? 또 적절하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부자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여기에 온통 해갖고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또 집을 사고 어디다 투자하고 막 이러고 계속 내리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인간의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리는지 막. 근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동네가 개발되더니 집값이 올랐어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팔아서 얼른 가난해지고 또 가난한 데로 가고,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고 믿음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결핍된 사람들이 있으면 안에서 함께 같이 또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자비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 그것을 갖다가 인조이하는 거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매몬이라고 해요. 그죠? 그 매몬. 그것은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근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돈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영원한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찰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돈을 갖다 계속 불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이걸 쓴다면,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세요.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영성훈련은 이게 물 건너간 이야기예요. 영성훈련 하면서 자식이 그냥 하버드 보내겠다고 막 해보세요. 영성훈련은 물 건너간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사람은 영원히 뭐예요? 죽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원한 가치보다는 이 땅에 내가 우리 아들을 좋은 데 보냈다는 이것에서 프라이드를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있으면 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렇게 이런 어떤 티타임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그 와서 뭐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뭘 하자 그러면은 뭐 바쁘다고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여기에 떡을 내겠대요. 그 왜 했느냐면 자기 아들 하버드에 들어갔대요. 그래갖고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가 자랑하고 싶으냐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 하버드 들어간 거 자랑하기 위해서 네가 잘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곳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지르고 그걸 하고 싶으냐. 그래서 이게 세리와 창기의 돈도 안 받지만 네 같은 자가 보내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실 거다. 그래서 네가 거꾸로 진정한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봐라고.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교회가 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얼마나 깊겠어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은행면 교회 가서 조그마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다른 데 다 빼앗겨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포도주 부대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초심자들, 믿지 않은 자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왕국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저 밖에서 울면서 이를 갈고 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도 없고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뭐도 없고 자기들의 영광 속에 교회를 갖다가 자주구지 하려고 하고 싸우고 찢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직분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뭐 조용히 짐 싸고 떠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뭐 사태질하고 덤비는 사람들 못되는 사람들 다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속에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전부 그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마음이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돈도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하고 가면서 돈이 시키면은 하고 또 이러고 이게 두 주인은 못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를 갖다가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거는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게 두 개가 함께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가 자기가 어떤 인식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시해. 이해되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천국을 갖다가 지금 경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내가 중하게 여기고 어느 쪽을 경시 여기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건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느 쪽이든 그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욕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상가에 몰아들이지 아니하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그 목숨, 생명, 이 생명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중시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중시 여깁니까? 아니면은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음료를 갖다가 중시 여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의복이 중요합니까? 했을 때, 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먹을 것과 이게 의복은 우리 어머니가 주셨어요. 내가 버는 돈으로 사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오늘 뭐를 먹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거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거 먹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매일매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옷도 좋은 것들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것에 노예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경시 여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뭘 먹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입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어떤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뭔가 하나는 경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글로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적인 어떤 트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것들은 걷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기르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참새보다는 귀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길삼도 하지 않고 창고에 곡식을 갖다가 모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적 형식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외적 형식으로 우리가 향해 나가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이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한 트러스트를 보인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맞습니까? 진짜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달려가지는 않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새보다는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에서 실감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참새는 새 중에서 비싸요. 제가 옛날에 사냥을 하면서 그냥 산새는 잡아가지고 가면 중국집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참새는 2마리만 주면요 짜장면 한 그릇 줬어요. 참새는 그래도 작은 새들 중에 되게 귀해요. 보다 더 큰 새들은 맛이 없어요. 갈매기나 이런 고기들은 질겨갖고 먹지도 못해요. 참새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옛날에는 참새 고기 파는 데도 있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하게 트러스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내가 그 영광을 다시 온전히 뵐 때까지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하늘 아버지가 은밀한 곳에서 나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늘 보상의 보따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안에서의 삶이래요. 반대로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고, 아주 한시적인 것들에 빼앗기고, 사람들의 인정에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고 지키고 뭘 하다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불안증으로, 공황으로, 우울증으로 다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참새보다 못하는구나 하는 곳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직 마지막 부분 아직 못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늘 심령 속에 우리가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보물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 것인가? 난 뭘 사랑하고 있으며 나는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합니까? 그것에서 오직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에게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 임재 의식 속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팔릴 때에 부드럽게 오셔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데려가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